임사체험의 증언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내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목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한번 따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사체험의 증언자들. 임사체험의 증언자들. 오늘은 특별히 임사체험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사다 갑자기 이제 그 교통사고라든지 갑자기 질병이라든지 심장마비라든지 갑자기 죽어서 천국에 가서 주님을 만나고 와서 주님 앞에서 직접 음성을 듣고 너는 이렇게 사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것을 그 임사체험이라 그랬습니다. 자, 저는 오늘 많은 임사체험의 사람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귀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여러분 천국은 아주 틀림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 말이 아니고 또 많은 주님을 만났던 분들이 죽음의 한계를 넘어서 주님의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증언하기 때문에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7가지 죄. 물론 하나님 앞에 용서하지 못할 죄는 전부 다 죄지요. 그러나 그 중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 7가지를 좀 선정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성령 회방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알고 예수님은 아는데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한 인류의 모든 계획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반드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대속하는 길을 열어줬다 하더라도 그 길이, 그 구원이 누구 것이 돼야 돼? 누구 것이 돼? 내 것이 돼.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 적용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몇 분이에요? 세 분이시죠. 세 분인데 또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세 분의 생각과 공의와 거룩함이 똑같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나 그런 신학적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말로서 나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되, 다시 용서함을 받되,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내세도 사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무엇이 죽어나오는 거예요? 영이 죽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영을 살리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영을 살리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그래서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루 종일 몇 달을 다 못 드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로 좀 성령을 거역하는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 두 번째로 어떤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러니까 우리가 의인이 어디 있겠어요? 다 죄인이지. 근데 그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아니면 지옥 가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은 해당으로 메타노니아라고 하는데 돌이킨다, 돌아선다, 방향을 바꾼다는 그런 뜻인데 세상으로 가던 방향을 주님께 바꾸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를 해요. 어떤 교회에 권사님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 나이가 62세 되는 권사님이셨는데 자기 남편이 밤낮 술을 많이 먹어. 아주 그냥 항상
불안하다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교회 다니시는 집사람하고 눈이 맞았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둘이 이렇게 그냥 불륜의 관계를 이렇게 하나 빠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믿으니까 죄책감이 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고 막 눈물로 막 회개했어. 그럼 회개했으면 그걸로 끝나야 되는데 그 다음 주일날 끊었을까 못 끊었을까 못 끊었어. 그냥 또 맞아서 또 죄를 짓고 나가면서 하나님 내가 죽인 죄니요 내가 죽인 죄 내가 잘못해서 막 눈을 또 걸고 나가지고는 또 그렇게 하기를 17년을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교통사고로 나가지고 죽었어. 어디 갔어? 지옥 갔어. 그러니까 개가 토한 것을 토했다가 또 먹고 토했다가 또 먹고 돼지가 더러워서 들어갔다 나왔다 또 더러운 것처럼 반복하다. 이 회개는 반드시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남에게 띄어먹었으면 그걸 갚고 내가 남에게 억울하게 했으면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사과하고 그러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받지보다는 저는 고범죄. 뭐냐면 고범죄라는 게 뭐냐면 알고도 지은 죄.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나는 알고 찍은 죄 모르게 죄들을 용서해 줘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무슨 죄를 지었으면 그냥 정확하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죄를 알고 지어요 모르고 지어요? 예? 알고 지지. 아니 거짓말하면 죄라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그렇잖아. 도둑질하면 죄라고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알고 지어. 근데 계속해서 죄를 지면 그거다. 고범죄라 그래요. 반복돼서 계속 하는 짓을 알면서도 근데 사람들이요 죄를 자꾸 지면 이게 양심이 점점 못해서 양심이 화염이 돼갖고 죄를 못 깨달아. 처음에는 내가 이거 교회 돈 150만 원만 그냥 내가 수다 갚으지. 그랬다가 나중에는 그 다음에 500만 원, 그 다음 1000만 원. 근데 나중에 지금 이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그래서 이 고범죄 세 번째. 네 번째는요 사람을 미워하고 원수 맺고 풀지 않는 용서하지 못한 죄. 그래서 여러분요 미워하는 것은 무슨 죄예요? 살인죄라는 죄.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의 은혜예요. 하나님도 사랑, 예수님도 사랑, 성령님도 사랑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감정이 있어 나는 막 못살게 그러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자기가 일생에 희생하고 그러면 그게 잘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안 잊어져요. 이 가슴에 이게 맺힌 게 잘 안 풀린다고 하나님께 그냥 가도 그런데 그래도 용서하고 용서해 줘야 돼.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이 1만 달러 빚졌어. 1만 달러 들으면서 계산한다면 약 1000억 정도의 빚을 졌다 그럽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임금이 불렀어. 와서 너 왜 돈 안 갚어? 빨리 돈 갚어. 그러니까 그 채권자가 아니 그 빚을 진 사람이 용서해 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채주가 말하기를 너 자식아 왜 돈을 빚지보다 안 갚어? 또 이 아들과 딸을 그다 팔아가지고 빚 갚아. 그러니까 막 울면서 참아주세요.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더니 채주가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 1000억이나 되는 돈을 그냥 다 무료로 그냥 다 탕감해 줘버렸어. 그럼 은혜예요,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100단 데나리온의 한 빚을 진 친구가 있었어. 예를 들면 한 100만 원쯤 빚졌다 합시다. 내가 단위로 다 말을 이렇게 그냥 비유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와서 얘기하지 않으면 돈 안 갚아 돈 내라. 야 친구야 내가 좀 그런데 다음 달쯤 내면 될 것 같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자꾸 갚을게. 그런데 친구 사이고 딴 놈 단돈 100만 원인데 그냥 고발해가지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렸어. 그러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친구가 보담을 해서 친구가 세상에 저는 1,500 비싼 탕감받고 돈 100만 원에 친구를 갖다 감옥에다 집어넣어보다니 저런 나쁜 놈. 그래가지고 고발을 해버렸어. 주인에게, 처제에게. 근데 그 주인이 빚진 채로가 와가지고 다시 불렀어. 야 이놈아, 네가 1,000원에 빚을 졌는데 내가 비기게 갚아줬는데 너는 단돈 100만 원에 네 친구를 갖다 감옥에 집어넣어버려. 그래 다시 갚어. 그래가서 그거를 옥절에다 붙여버렸다는 게 다시 갚을 때까지 옥에다 가봐야 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내가 내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 졌어 안 졌어? 무슨 빚 졌어? 죄의 빚을 졌어. 죄의 빚을. 얼마만큼 큰 죄예요? 지옥 갈 만한 죄요 이게. 근데 그거를 용서받았어. 그러면 그렇게 우리는 큰 죄를 1만 달러의 빚을 탕감받은 것보다도 더 많은 빚을 용서받았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 안 해야 돼? 용서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 예수님 사람이 내게 죄를 지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랬더니 7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베드로는 아마 크게 생각했을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잘못 7번 용서 많이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그러니까 주님 주기도문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고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래서 이렇게 원수 맺고 풀지 않는 죄. 대개 보면 옛날에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그 구간에 갈등이 있고 또 제일로 가시 넘는 게 누구예요? 시로시요. 그래야 되는데 이것도 용서해야 된다 하는 게. 다섯 번째로요. 위선죄. 겉과 속이 달라요. 교회에서는 막 살아갑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는데 집에 가서는 막 신경질 내고 막 자매들에게 이 쓸모없는 애들이 이러면 그 위선죄죠. 사람 보는 앞에서는 막 자네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 잠깐만 저래서는 에이 그 못해도 목사 새끼 이렇게 그렇지만 이런 걸 위선죄라고 위선죄.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죄를 살아가고 또 아주 그런 착한 분들 성도님가 있는데 또 그런 교인들도 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뭐냐, 마음으로 말로는 주여 말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 말을 믿는데 마음으로는 어때요?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일 큰 죄가 뭔지인 줄 알아요? 안 믿는 죄라는 거죠. 왜 안 믿는 죄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 주시잖아. 내 것이 어디서 다 하나님 주시지 하나님 것이지. 그런데 그것도 일반 은총도 공기 주시고 햇빛 주시고 막 물 주시고 지금 이렇게 중국 같은 데는 막 2000년 때는 막 5,500만 년 모래자개고 전부 다 떠들어가고 집을 이루는 사람들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콩쿠리를 다 해보면 땅이 물속으로 안 들어가 비가.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강이 있어서 그걸 다 흡수하는 거야. 우리나라는 하여튼 자원이면 복받은 일급이야. 아주 얘네들은.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는 게 우상보다 큰 죄지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죄는 뭐냐면요 형제를 비방하는 죄. 형제를 비방하는 죄. 그래서 야고보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다. 입법자가 판단하시면 오직 한 분이시니 살리기도 하시고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자가 하나님이 네가 누가 있네 형제를 판단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가 참 비난하는 한마디에 상처받고요 영원히 예수님을 신앙을 떠나서 타락해 버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김은혜 집사님의 임사 체험 간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집사님은 65세고 남편 김영수 씨. 그래서 이분이 25년 동안
권사님으로서 또 자기 남편은 장로님으로서 교회를 잘 섬겼어요. 그래서 한 번도 주일도 안 빠지고, 그리고 수요일날 금요일날도 예배도 안 빠지고, 그리고 새벽에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나가가지고서 교회 청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주일날 이렇게 꽃꽂이 우리 지사님처럼 이렇게 꽃꽂이를 다 하고, 그리고 또 이제 11조는 한 번도 안 떼먹고, 그리고 감사원금도 추수감사 때는 오히려 준비했다가 정성껏 복도에 담아서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늘 어르신들이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 우리 장로님 그래 다 인정받고, 목사님도 정말 우리 권사님은 우리 교회 기둥이야 막 이렇게 칭찬받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남편과 차를 타고 오다가 그냥 편안하게 오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이 쫙 신호를 내면서 그냥 브레이크를 팍 밟으면 짜자작 하면서 빵 부딪힌 거예요. 그리고 차체가 찌그러지고 자기 남편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시고, 자기도 이렇게 병원에 실려갔어. 병원에 실려가서 이제 병원에 하는데 제세동기 막 수술하는데 제세동기 막 실패 수술을 막 가면 그럼 의사들이 하는 막 이렇게 막 치료하고 있었어. 한참 그것을 했는데 자기가 천장에서 자기 영이 빠져갖고 천장에서 자기 몸을 내려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죽어 있는 피를 흘리고, 자기가 그리고 막 자녀들이 와서 막 엄마 막 울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빛이 비쳐 들어오는데 그 빛이 이상하게 자기를 막 이렇게 끌어잡아 다녀. 그러다 점점 이 병원이 멀어지고 시상의 끝도 멀어지고 하면서 어느 큰 빛 앞에 가게 됐어요. 그 정말 그 봉사도 열심히 주일학교 교사하고 구역장을 쉬고, 그리고 새신자가 들어오면은 그냥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고, 또 새신자가 오면 자기가 신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잘 믿음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착하신 우리 권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빛을 따라서 쭉 가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저는 것이 죽는 후에는 뭐가 있어? 심판이 있어. 내가 지금 이제 내 몸이 지금 죽었구나. 그런데 공기처럼 가볍고 아프지도 안 하고 두렵지도 안 하고, 그래 빛을 따라 쭉 가서 거대한 뜰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여기는 차원이 다른 곳이구나. 근데 거기 요한계시록 21장 20절에 천국 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냐면 생명강이 보이지만 거기 또 지나면 진주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얼마나 진주문이 크고 넓고 막 하늘 따뜻한 그런 막 금빛이 차고 막 반짝반짝하고, 그때 여기가 천국이구나. 근데 천사들 진주문 앞에 쭉 서 있었어요. 근데 천사 한 명이 자기 달려오더니 그래서 뭐랬어요? 천사님 여기가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이라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천사가 있고 보니까 이제 빛이 빛나는 문이 막 있는데 그 빛나는 빛이 있는데 자세하게 보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 예수님인데 너무 그냥 인자하면서도 너무 엄숙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김은혜 집사님에게, 그때 김은혜 집사님이죠. 고사님의 집사님이요. 남편은 장모님이고, 김은혜 집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내가 드린 헌금을 기억하느냐? 뭐 하느냐? 기억하느냐?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자신의 몸이 막 얼어붙는 것 같이 막 굳었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헌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 11조 열심히 드려, 한 번 더 11조 됐지, 또 감사헌금 드렸지, 또 그냥 감사헌금도 그냥 못하고 해서 막 추수감사는 더 막 드리고 그렇고
그랬는데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께서 아주 너 정말 이게 어렵고 힘드는데 그렇게 많은 헌금을 드렸나 그리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주님의 모습이 아주 그냥 시무룩하시면서 아주 우울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한참 말이 없어서 그러죠. 은혜야 너 드린 헌금 기억하느냐 그렇게 말씀해놓고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죠. 나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정말 큰 칭찬을 받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확 치고 계시니까 말씀 안 하고 있으니까 막 그 가슴을 울리는 것 같이 막 긴장되고요. 근데 그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드린 그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보면 네가 얼마를 들었느냐를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들었냐. 네가 얼마를 드렸느냐를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 심장이 막 내려찍는 것 같았어요. 그 표현 하나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 마음에 막 찔렸어요. 그때 스크린이 활동사진 필름처럼 딱 나타나는데 자기가 드린 헌금을 하는데 자기가 헌금 목표를 이렇게 썼어. 여기다가 이제 500만 원하고 크게 옆 사람이 보란 데서 이렇게 500만 원씩 이렇게 보니까 옆 사람이 이제 헌금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헌금을 보고 이제 헌금을 이렇게 썼다가 나왔고 이제 헌금 시간에 자꾸 곱게 헌금합니다. 주머니에 넣을 때 또 이렇게 보이면서 근데 그 사람이 와 500만 원. 그러니까 옛날 돈을 500만 원 큰 돈이죠. 그러니까 기분이 좋았어. 그러니까 어때요? 자기 입꼬리가 싹 올라오면서 그렇지 이렇게 했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스크린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았느냐 이것이 내가 드린 헌금의 진실이었느니라. 그리고 주님은 무서운 진리를 꺼내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나였나이까. 그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무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은혜야 네가 드린 헌금이 아니라 자존심이었다. 내가 행한 것은 봉사가 아니라 자기 과시였다.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충성이 자신을 위한 연기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절에 너희가 의를 행할 때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하라. 그렇게 하면 아버지 앞에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말씀하셨어요. 은혜야 네가 드린 헌금은 내게 상달하지 않았느니라. 왜냐하면 네가 이미 세상에서 상을 받아.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그 상을 아예 상달이 안 되고 이미 상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상이 상달 안 된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세상에 그렇게 헌금 드리고 그렇게 주일 지키고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해서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것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돼요? 바로 드렸을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래서 주님 말씀에 그러니까 그 헌금을 드릴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을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쌓여 안 쌓여? 상급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상급에 쌓인다는 거. 그리고 나서는 이제 거대한 책이 펴 있었어. 그게 무슨 책이겠어? 생명책. 아는 사람? 생명책. 예? 생명책. 생명책. 천사가 거대한 이만하게 큰 책을 갖다 놨더니 그래가지고 자기도 자신이 봤어. 자기가 생각했어. 자기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섬겼는데 설마 내가 지옥 갈까? 설마 내게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을까? 그런데 그 책의 이름 속에 써졌는데 그건 생명책이다 그렇게 써졌어. 천사에게. 근데 천사가 한참 뒤지고 보는데 김은혜라는 이름이야. 김씨라고 하는 이름보다 찾아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물었어. 천사님
다시 한번 보세요. 아마 이거 내 이름이 다른 곳에 기억이 있는지 아니면 천사가 틀리는 건지 한번 보세요. 했더니 이 천사가 다시 이렇게 보더니 슬픈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보시고 이렇게 아주 슬픈 눈으로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셨어요. 그래서 그 물었답니다. 주님, 왜 우세요? 나 때문에 우십니까?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쌓아놓은 행위를 붙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은혜보다는 자기 공로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뭘 해서 내 의로 나는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의로워, 내 의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쌓아놓은 행위를 붙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보다는 자신의 공로를 더 신뢰하고 그것이 자신의 구원의 증거라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교만하여 나의 은혜를 버렸다. 내가 스스로 의롭다 해서 나의 십자가를 헛되게 했다. 그 말씀이 번개처럼 자신의 영혼을 찢었습니다.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자신을 가로막는 장벽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지옥을 보여줬습니다. 어둡고 쾌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골짜기에 불이 하늘 높이, 붉은 빨간 불이 하늘 높이 치솟아 올랐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동시에 울부짖었습니다. 그 얼굴에는 공포와 절망과 뒤섞음이 있었고 눈빛이 이미 그런데 그 거대한 불꽃 가운데 몇 사람들이 서 있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공포에 절망에 뒤섞여 있었습니다. 눈빛을 보니까 이 천명한들은 우리도 이제는 이 불꽃 속에 들어가고 나는 그런 그 절망적인 자신의 자체가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자세한 누가 손을 막 이렇게 저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 보니까 손을 들어서 따라갔더니 자기하고 같이 예배드렸던 집사님인데요. 집사님인데 자기가 같이 헌신하고 또 평소에도 아주 존경해서 나는 저 집사님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그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그 불꽃 가에서 지옥에 들어갈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녔어, 헌금을 드렸어, 봉사도 했어. 그런데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었어. 이제야 깨달았어. 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했다는 것을 진짜 충격을 하다. 자신이 했던 헌금, 자신이 했던 행위 모두가 충성이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나 자신을 위해서. 왜?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남에게 알아주기 위해서.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했던 모든 헌금, 자기가 했던 모든 행위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섬겼던 왔다는 거죠. 그분의 고백은 우리 김은혜 집사님의 마음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집사님의 목소리는 점점 떨렸습니다. 나는 사람의 시선을 의식했어. 누가 보는지 누가 칭찬하는지 그것이 내 힘이었어. 그런데 주님은 그걸 아시더라. 내 마음을 다 보셨더라. 그래서 내 이름은 생명책에 없었던 거야. 그렇게 말하더란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니까 불꽃 가운데 서 있는데 목사님도 계시고 선교사님도 계시고 자기 전 재산을 들어서 바쳤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구동성 하는 말이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섬겼어. 사람들의 인정이 목적이었어. 김은혜 집사님도 깨달았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 헌금 드리는 것만이 봉사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의 보상이 되죠. 여러분 헌금 드리는 것, 봉사하는 것,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충성하는 것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어 없어?
무엇으로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함으로 어렵다고 하는 육체로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8절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이것이 우리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에게는 싹을 받는 것은 다시는 내가 일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이지만 일을 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그 믿음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구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왜냐면요 회개하고 진실로 회개라는 게 뭐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 주님 앞에 의지하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는 것은 내가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야 이놈아 오른쪽 강도 가면 네가 하나님을 거기서 내려와봐. 그리고 우리도 살리고 너도 살려봐. 근데 그 오른편 강도가 야 이놈아 너와 나는 당연히 십자가 걸 죄를 지어서 맞는 거지만 이건 죄가 없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주님 당신이 나보내 이럴 때 나를 기억해달라. 이게 이 사람의 두 가지예요. 하나는 진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두 번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나를 좀 당신이 나오릴 때 나를 기록해달라. 그러니까 당신에게 그러니까 첫째는 죄, 두 번째는 회개, 그리고 부탁. 하나님 나 같은 놈은 지옥과 마땅하지만 나 좀 살려줘라. 당신에게 의지합니다. 요게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어려운 거 아닌데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한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300명 교인에서 9,000명으로, 그러니까 300명 교인에서 9,000명으로 부흥시키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신당 마비가 돼서 주님 앞에 섰어요. 거대한 진주문 앞에 섰어요. 그 진주문 앞에 섰는데 그 진주문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거기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근데 점점 이제 보니까 거기 천사들이 있고 주님 앞에 이제 자격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못 들어갈 수 있는지 걸 판단하는 것인데 앞에 한 사람이 있는데 신사복을 입었어요. 뭘 입었어요? 신사복. 점잖은 신사복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그 주님 앞에 딱 비답게 딱 서는데 뭐라고 이렇게 대응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았어. 근데 주님이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오면서 대적 통곡이라고 하면서 나오거든요. 천국 갔어 못 갔어? 못 갔어.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 사람이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이렇게 보는데 두 번째 사람은 할머니인데 참 저는 어려서 처음부터 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주 인자하신 그분이었어요. 그분도 이제 예수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했어요. 근데 나오는데 보니까 고개를 푹 숙이고 그리고 슬픈 모습으로 나오더라고요. 천국 갔어 못 갔어? 그러니까 보니까 앞에서 선다니까 막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나오는데 자기가 보니까요 100명 가운데 한 명 들어갈 줄 말씀하더라고요. 그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왔어요.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성호야 너는 나를 어떻게 섬겼느냐. 목소리가 부드러웠지만 자신 마음속 깊은 곳까지 깨달아 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 자신 있게 말했어요. 주님 나는 20년 동안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300명 교인으로서 9,000명 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성전을 지었습니다. 성전도 지어봤습니다. 많은 영혼을 주께 인도했습니다. 그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주님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을 너희는 교회를 키웠다. 과연 내가 교회를 키웠지만 과연 그것이 내 마음에 합했느냐. 열심히 사역했다고 해서 내가 모든 것이 나의 뜻이냐. 이렇게 물어요. 네가 교회에 많은 일을 했고 교회도 폈는데 정말 내 마음에 합하게 했느냐? 네 생각대로 했냐? 내 생각대로 했냐? 이거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갑자기 손을 드니까 자기 앞에 스크린이 보였어요. 그 스크린을 보는데 자기 모습이, 자기가 목회했던 모습이 보여요. 교회에서, 그러면서 교회 성경만에만 매몰하고 숫자 늘리기만 매몰하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숫자 늘리는 것만 막 정신이 없이 그거에만 정신이 팔렸다는 거. 그거 보였어요. 두 번째,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했어요. 뭘 외면해요? 성도들의 아픔을 외면. 세 번째는 기도보다 자기 계획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자기 계획을 주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누구 만들어요? 자기 만들어. 특별히 김 권사님이 암병에 걸려갖고 찾아왔을 때 이렇게 했어요. 권사님 정말 어쩌다 그렇게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같이 물어주고 손잡고 같이 물어주고 해야 되는데 막 바쁘니까 막 스케줄을 바꾸잖아요. 막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거에서 가는 모습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섬기는 것이 나였냐 교회 숫자였냐. 뭐예요? 교회 섬기는 것이 나였냐. 여러분 숫자가 늘어지면요, 자꾸 저도 이렇게 교인들이 한 개가 더 오면은 얼마나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거 내 유튜브를 지금 오늘 몇 명이 보았나 이게 자꾸 봐서 목회자 하는 게 그래. 교회가 숫자가 늘어지면 기분 좋고 그냥 그러죠. 근데 실제적인 것은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숫자 늘어지면 누가 이겨요? 자기 인기가 올라가지, 명예가 올라가지. 우리 목사님 훌륭하다고. 대체 우리 목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크게 하고 문에서.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것이 나였냐 교회 숫자였냐, 네가 살아가는 것이 내 양이었냐 아니면 성공적인 목회 네 명예였냐. 그 질문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엄숙한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둑 진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갈.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치 않았나이까. 내가 너를 도무지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 떠나. 주님 말씀해. 너는 내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지만 과연 내 마음에 합했냐?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느냐 아니면 성공을 사랑했냐? 요즘 목사님들이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진정으로 성도를 사랑했냐 아니면 네 뭐요? 성공을 사랑했냐? 아니 300명 교인에서 9,000명 교인 만들어서 성공했어 안 했어? 성공했지.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셨죠. 너 같은 자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 이름을 부르고 교회를 다니고 성실히 봉사하고 11조 드리지만 정작 내 마음을 아는 자들이 별로 없다. 여러분 주님 마음을 아시기를 바라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은 넓고 커서 찾는 이가 많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찾는 이가 적으리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사랑하고 진정으로 내 뜻대로 살려는 위해서는 사람이 정말로 적다. 100명 중에 한 명도 안 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 간단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건 회개하는 거면 나가 죄인이야. 나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이놈은 못된 놈을 성경 보내고 이놈 그래 자꾸 이게 내 힘으로 안 돼. 근데 누구를 의지해야 돼? 주여 제가 불쌍히 있어서 주여 성령이 나를 도우소서.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 이렇게 자기가 주님 앞에 의지하고 회개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십자가에 피 흘렸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거 두 가지면 그냥 회개하고 믿으면 못 받는 거예요. 이 간단한 것을 몰라가지고 치고 가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는 진정한 거룩함, 진정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다는 건 뭐냐면요, 구별되는 건 자기를 지켜 세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가면요, 교회에서는 하지만 나가면 막 음란하고 나가면 막 거짓말하고 나가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세 속에 물들지 않고 항상 자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갈라도 가깝고 여러분들도 갈라를 가까우니까 정신을 차리시고요. 나는 제가 내게 성령님 내게 오늘 무슨 내가 죄를 지었습니까? 이러면 그래서 여러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하시겠는데요. 우리 영신 집사님, 그 집사님이 제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저하고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목사님이 꿈을 꿨으니까 오늘 장사가 잘 되겠다 그랬는데, 근데 그날따라서 한 명도 안 오더래. 한 명.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서요, 뭔 생각이냐면, 그래. 마귀란 놈의 그날은요, 이용철 목사가 찬양했으니까, 이용철 목사 훌륭한 목사, 참 하나님의 합한 목사라 이렇게 생각할까 봐서, 마귀란 놈이 이 장사 문 앞에서 못 들어오게 쫓아오고, 그래서 한 명도 안 오는데, 근데 이거를 몰라. 여러분, 여자가 처음에 자자 들어오면 재수없어서 그냥 하루 종일 하면 마귀가 그렇게 만들고 그렇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거야. 진짜 그렇구나. 그래서 사마니즘적인 마음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늘 그 마귀를 속이는 사실이요. 그런 믿음 가지고요. 그래서 교회 안 보고 나오는 거죠. 이게. 교회에 가려고 그러면 그 교회 가봤자 소용없어. 교회에 가는데 아프기는 더 아프잖아. 이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이 교회 종들과 자꾸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줘. 목사님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마음을 자꾸 갖다 줘. 그러면 자꾸 한 번에 교회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 교회 가기가 싫어지고 아주 부담스럽고 이렇게 돼. 누가 그렇게 해요? 사탄 마귀는 얼마나 영리하고 교활하고요, 거짓말 잘하고요.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가 어찌 여러분을 위하겠습니까? 진짜 여러분의 그냥 마음이 아파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 나를 얼마나 막 나라를 위해서 막 이렇게 엎드려서 이렇게 막 통곡에 막 눈물이 막 한가지. 나이가 이제 가고 내가 웬 눈물이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막 신학교 때도 그렇지만 막 손수건으로 막 코를 풀고 이렇게 하나짜리. 에레미야서도 눈물이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 몇 명 하는데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제 유튜브 시청자가 한 70명 되는데 어떤 때는 40명 됐다, 어떤 때는 뭐 20명도 됐다 그래요. 근데 그분들 중에 목사님들을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을 정말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 그런데 이 목사님이 말해요. 하나님께서 그 9,000명 중에 너는 성공, 축복, 번영 요것만 줄 거예요.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해야 되니까. 장로가 가서 유흥업소 들리는 말을 못해. 왜? 그 장로가 좀 교회 3분의 1을 헌금을 하는데 그 이야기 했다는 권사가 교회 3분의 1을 헌금을 하는데 교회 안 나오면 그러니까 생활을 못해. 지옥, 회개, 천국 이런 이야기 못해. 그저 그냥 어떻게 하든지 그냥 유머로 또 어떻게 하든지 그냥 성경 한 절 읽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화가 막 들어가지고 그래 생각해가지고 기분 좋고 재미있고 오늘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가슴에 말씀을 전할 때 아프게 다가오는 이 말씀 이렇게 나가야 돼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의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갈라도 가까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고 있어. 저는요 하나에서 10가지 지금까지 잘못하면 철저하게 생각나면 그 즉시로 하나님 그렇고 하나님 내가 정말 좀 이놈의 입벌이 주도관에서 그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오직 구원받는 것은 회개와 믿음 이 두 가지만 잘하면 천국 가요. 이게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유튜브를 듣는 분들에게는 요 설교를요 그만 듣지 말고 한 번 더 들어보세요. 그리고요 유튜브가 없는 분들에게는요 문자로 제가 보낼 테니까 문자로 보내신 분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이 설교에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내 설교가 아니잖아. 지금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 말이잖아요. 이거에 내가 그대로 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설교말을 좀 가감한 것 뿐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몇 번씩 들어보시라고요.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여러분 오늘 안 올까봐 이 설교하는데요. 안 올까봐 제가 가슴이 좀 아프고 있어. 왜? 꼭 들어야 되니까 기도하겠습니다.